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삶.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잡기가 조금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지만은요, 교리적인 측면에서 2장 11절로 21절까지의 핵심되는 교리적인 말씀을 꼽는다면 16절이다라고 믿습니다. 제가 한번 16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목적이 바로 이런 구절, 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율법 교사들, 거짓 교사들이 방문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바울의 설교, 바울의 복음을 흐려놓았기 때문에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이유가 바로 이 16절과 같은 이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20절, 너무나 유명한 신약성경 바울 사도의 신학의 핵심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살아 있습니다. 살아있는 우리는 내가 아니라, 즉 나의 옛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난 구원받은 이후에 새 사람이 살고 있는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 이 고백의 말씀이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서 설교 제목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삶이다라고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이 1절로 10절까지 지난주에 살펴본 바울 사도가 바나바와 그리고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유가 중요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구원받았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방인 출신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는 율법주의자들이 그 가르침을 바울 사도가 듣게 되고 그것이 아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직접 그 중요한 회의를 열었던 것이 1절에서 10절까지였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조로 그 연도를 기억해 주시면 오늘 말씀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주후 49년에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이제 오늘 11절에 보시면 이제는 거꾸로 베드로가 안디옥으로 내려왔습니다. 이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TV를 볼 때 채널을 갑자기 돌리지 않습니까? 스포츠 채널이든지 어떤 드라마 채널이든지 뉴스 채널을 보다가 채널을 바꾸면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는 그런 모습이 생각이 나실 겁니다. 오늘 1절에서 10절까지는 예루살렘 중심에서, 유대인 중심에서 회의를 하다가 이 베드로가 이제는 거꾸로 안디옥을 방문해서 이방인 중심으로 있던 이 안디옥 교회를 방문해서 이 유대 사도였던 사도들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이방인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식사를 나누는 장면,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어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1절로 10절까지는 예루살렘에서였다면 이제는 11절에서 21절까지는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던 베드로를 중심으로 사건이 이루어지는 사건의 전개를 이 본문에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베드로는 두 번 책망을 받았다라고 저는 기억을 합니다. 한 번은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믿음의 후배였던 사도 바울에게, 호도에게, 그것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아주 부끄럽게 책망을 받습니다. 상상이 잘 안 되는 장면일 거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할 거예요. 아마 바울과 이 베드로는 나이가 비슷하지 않았을까?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도가 된 순서는 바울이 훨씬 뒤늦게 되지 않았습니까? 적어도 3년 이후에 바울 사도가 되었는데, 바울 사도가 베드로를 호도에게 책망을, 그것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책망을 하는 모습을 오늘 11절, 12절, 13절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밥상머리 교육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그 말 들어봤어요? 밥상머리 교육. 밥을 먹으면서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아들 딸들에게 책망하고 가르치고 교훈하는 것을 가리켜서 밥상머리 교육이다라고 합니다. 학교에서 가르침을 받을 수 없는 중요한 가르침들을 밥을 먹으면서 부모님으로부터 직접 듣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 밥상머리 교육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 비슷한 표현을 쓴다면 밥상머리의 책망이라고 할까요? 이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사도였는데 뒤늦게 사도가 된 바울 사도로부터 책망을 듣는 모습이 오늘 안디옥 교회 식탁의 자리에서 이 바울로부터 베드로가 책망을 듣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바울 사도가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을 했을까요? 아니, 베드로가 뭘 잘못했기에 호두에게 공개적으로 책망을 받았을까요? 이 안디옥 교회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듯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받았을 때 북쪽으로 많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올라가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당시 시리아의 안디옥은 이 로마의 많은 도시들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경제적으로 무역이 활발하게 일어났던 도시가 안디옥이었고요. 이 안디옥에는 많은 헬라인들, 그리스인들이 그 당시에 살면서 무역을 하다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이 안디옥 교회 주된 멤버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보다는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방인 신자들로 이루어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였던 첫 번째 목회자라고 한다면 바나바가 목회자였고요. 바울 사도보다 나이도 훨씬 많았고, 그리고 바울도 안디옥 교회 수장격인 목회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 드디어 베드로가 방문하게 되는데 학자들은 주후 49년 예루살렘 회의가 마치고 났을 때 이 안디옥 교회에 있던 이방인들 가운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는 할례가 필요 없이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처럼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공증 허가서를 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그 복된 소식을 전했을 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기뻐했을 겁니다. 그렇지, 우리도 예수님을 믿었기에 유대인들이나 우리나 구분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좋은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그 상황에 베드로가 어찌 된 영문인지 안디옥 교회를 방문합니다. 아마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던 것은 주후 49년 이후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난 직후였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이나 신약성경 어디에서도 베드로가 어떤 목적으로 주후 몇 년경에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단지 추측컨대 주후 49년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마치고 바나바와 바울과 디도가 다시 안디옥에 돌아온 직후였을 것이다. 자, 그러면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한 목적은 무엇인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지만 이 놀라운 결정, 예루살렘의 결정, 즉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배우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사도들이 바울과 악수를 했다. 이 악수는 단순한 악수가 아니라 바울 사도가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칭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베드로가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던 그 복음이 바로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증거한 복음과 동일한 복음이다. 바울 사도를 신뢰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복음의 악수를 나눈 것,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베드로가 이 안디옥 교회를 방문한 의미는 축하하는 측면에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인지 바울은 나름대로 그들을 격려하고 주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교제를 나누려고 베드로가 방문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는 장면이 오늘 12절, 13절에 등장합니다. 자, 12절을 한번 읽었지만 다시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사람들이 오기 전에 그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었으나 그들이 오매 할례자들에 속한 그들을 두려워하여 그가 뒤로 물러가 자신을 분리하였으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베드로가 위선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왔던 이 율법주의자들이 방문하기 전까지는 베드로의 믿음의 확신이 바울 사도가 증거한 복음이 자기들이 증거한 복음과 동일했고, 안디옥에 있던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과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같다는 측면에서는 본인은 유대인이었지만 이제 안디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았기에 유대인이나 이방인 구분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식탁에서 같이 앉아 밥을 먹고 음식을 나누는 교제를 부담 없이 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연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은 상상을 못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이방인들은 무엇처럼 생각했습니까? 개로 여겼습니다. 개. 식탁에서 같이 앉아서 밥을 먹는 거 상상을 못하는 일입니다. 대화하는 거 못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합니다. 그것도 하루가 아니었을 겁니다. 며칠이었는지 모르지만 베드로가 너무나 즐겁게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교제하고 식사를 나누고 식탁 교제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은 뭐니 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즐거운 교제가 뭡니까? 먹는 교제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형제 자매 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복을 받았는지, 그 교제, 식탁을 함께 나누면서 교제하는 게 가장 복된 교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래 베드로가 그렇게 즐겁게 교제를 하는데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불시에 방문했던 몇몇 야고보에게서 온 자들, 성경이 재미있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2절을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사람들이 오기 전에 베드로는 거리낌 없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바나바와 안디옥 교회 리더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할례 주의자들이 오니까 베드로가 정색을 하고 식탁에서 일어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함께 거리를 두고 옷매무새를 다시 하고 내가 이제 유대인인 나로서 이방인 신자들 여러분과 함께 이제 교제는 안 하겠다는 듯이 정색을 하고 얼굴색을 바꾸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사도 가운데 대사도인 베드로가 멀리서 우리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 유명한 사도가 우리 교회 방문해서 감히 이방인 같은 나와 식사를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특별히 예배 시간에 주의 만찬까지도 나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갑자기 할례를 주장했던 예루살렘에서 온 몇몇 사람들이 오자 베드로가 갑자기 얼굴색을 바꿔버려요. 내가 이제는 여러분과 함께 교제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행동을 바꾸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베드로 좀 표리부동한 사람이네, 요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네. 자, 베드로가 무엇이 두려웠겠습니까? 최고 아니에요? 그 당시 최고의 리더였습니다. 자, 근데 이 구절을 우리가 오해할 필요는 없어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사람들이다, 이 표현은 야고보 사도가 베드로가 안디옥을 방문해서 무슨 일 하려고 갔나 사람들을 보내서 리서치하고 뒷조사하라고 보낸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야고보와 베드로는 이미 이 바울과 함께 복음의 악수, 교제의 악수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사람들이란 야고보가 보낸 특별 사절단도 아니고 그냥 아마 여기에 안디옥교를 방문한 이들은 할례자들로 유대주의자들로서 베드로를 아마 살펴보려고 이 갈라디아 교회, 이 안디옥 교회에 어떤 일이 있는지 나름대로 살펴본 일말의 일종의 몇몇 무리들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의 외식이었습니다. 성경은, 아니 바울 사도는 이와 같은 행동을 바꾼 베드로를 향해서 위선을 저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1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그가 책망받아야 했으므로, 이 책망이란 말은 무엇이냐면 외식이었습니다. 할례자들이 오기 전에는 마음껏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함께 주거니 받거니 음식을 먹고 음료를 나누고 좋은 교제를 나누다가 갑자기 베드로의 면전에 할례주의자들이 나타나니까 베드로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방인 신자들을 멀리 두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로부터 자신을 분리하고 이제는 유대인의 모습으로 되돌아간 거예요. 이게 바로 바울이 보았을 때는 가식적 외식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수없이 많이 책망할 때 사용하신 단어가 외식하는 자들아, 그 동일한 단어였습니다. 근데 이 외식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무엇이라고 표현했냐면 연기하는 자. 여러분, 무대에서 연기하는 자, 탤런트들 눈물 흘리잖아요. 실제로 눈물 나올 일이 없는데, 실제로는 기쁘지도 않는데, 실제로는 슬프지도 않는데 연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외식이란 말은 연기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가짜다 이거죠. 가짜.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의 눈에는 베드로가 연기하고 있다 이거예요.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실제로 믿는 것은 구원받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나 동일한데, 할례자들이 나타나니까 자기가 위신을 세우기 위해서 사도들 중에 유대인들의 사도인데 내가 어찌 이방인들과 같이 할례받지 않는 저들과 같이 앉아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생각이 돼서 지금 행동을 갑자기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한 거죠. 자,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베드로는 세계 최초로 이방인 로마의 백부장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펴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열어보시면, 성경이 있으신 분은 이 구절을 펴서 읽어보면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9절, 성경이 없으신 분은 스크린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구절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침례와 세례 말씀을 전하면서 저도 흥분해서 이 천주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변개시키고 왜곡시켰는지, 오늘도 천주교에 대한 이야기가 이 구절을 통해서 잠깐 소개가 되겠지만은요, 마태복음 16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앞구절에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그 구절은 제가 해석을 해드리진 않겠습니다. 근데 이 구절 19절, 내가 하늘 왕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누구에게요? 베드로에게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열쇠 드립니다. 내가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을 내게 주리니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굉장한 약속, 굉장한 이 특권을 베드로에게 주십니다. 근데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천주교회는 이 구절을 자기들 구미에 맞게끔, 자기들 교리에 맞게끔 미화시켜서 해석을 하는데, 베드로가 교황의 선조다, 베드로가 죽고 난 이후에 베드로에게 주셨던 이 마태복음 16장 19절의 약속을 교황이 이어받았다 해가지고, 교황이 천국의 열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교황이 누구를 축복하면 그가 복을 받고, 누군가에게 저주를 퍼부으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라고 비성경적으로 얼토당토 않는 그런 해석으로 교황을 미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뜻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게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이 열쇠들이 무엇인지 파워포인트 좀 올려주세요. 자, 여기 잘 보십시오. 천국 열쇠들입니다. 이 열쇠들은 이방인의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축복을 베드로에게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주셨다는 의미로 마태복음 16장 19절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방인의 사도이고 이 베드로가 유대인의 사도이지만 신기하고 재미있는 것은 이 베드로가 최초로 이방인 세계에 복음을 전함으로 이방인의 복음의 문을 활짝 연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 16장 19절의 말씀이 드디어 이루어집니다. 베드로가 그러니까 이방인 세계에 하나님이 주신, 우리 주님이 주신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이방인 세계에 닫혀있던 이방인 세계의 문을 활짝 여는 이 일을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런 축복으로, 특권으로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에게 해석하는 천주교의 그림을 보면 교황이 아주
큼지막한 금열쇠 들고 있는 그림들을 보실 겁니다. 잘못된 해석입니다. 교황도 죄인입니다. 그렇죠? 교황이 누구를 저주하면 저주가 임하고 축복을 빌면 축복이 임하는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 세계에 최초로 복음의 문을 열 것을, 그래서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시면 베드로가 사마리아 지역에도 방문해서 기도하는 장면, 이 고넬료의 집에 방문해서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구원받는 장면. 자, 그리고 그 앞서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기 전에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커다란 보자기, 내 귀퉁이가 있는 듯한 그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안을 들여다보았더니 기는 것, 나는 것, 온갖 네 발 달린 짐승들, 온갖 짐승들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음식에 대한 규례에 의하면 기는 짐승들 못 잡아먹습니다. 나는 새들 가운데 비둘기는 잡아먹어도 되지만 박쥐, 올빼미 이런 거 잡아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안을 들여다보니까 온갖 종류의 새들이 다 있고 기어다니는 거, 메뚜기, 비늘 없는 짐승들, 온갖 동물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르시기를, 천사가 이르기를, 베드로야 너 지금 배가 고프니까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그래요. 근데 베드로가 얼른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내가 한 번도 주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음식들 먹지 않았습니다. 기어다니는 짐승들 이상한 거 먹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유대인은 저에게 이런 음식, 먹지 말아야 될 음식까지도 잡아먹으라 합니까? 근데 중요한 말씀이 그 다음에 들려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어찌하여 부정하다 하느냐. 그리고 나서 그 환상이 사라졌어요. 보자기가 올라갑니다. 자,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어찌하여 부정하다 하냐. 이 말은 유대인들이 볼 때 이방인들은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할례도 받지 않고 음식에 대한 규례도 없고 안식일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저들은, 이방인들은 유대인들 목전에 죄인들이었고 더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자, 갈라디아서 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인에 속한 죄인이 아니로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고정관념으로 이방인들을 보면 아이고 저 죄인들, 더러운 사람들, 상종 못할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안디옥에 와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마음속에 확신했던 것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방인들일지라도 그들이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기에 같이 식사를 했던 겁니다. 근데 할례자들이 오니까 정색을 하고 식탁에서 일어나서 이방인들로부터 거리를 두고 내가 안 그랬던 것처럼 유대인인 내가 어찌 이방인들, 저 더러운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밥을 먹고 대화를 할 수 있느냐. 할례자들 앞에서 갑자기 행동을 바꾼 위선자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2절, 13절, 14절까지 15절까지 상황을 이해가 되어지시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위선한 겁니다. 자, 베드로는 여전히 믿음으로 이방인들일지라도 할례를 받지 않을지라도 그들이 구원받아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믿지만 베드로가 잘못한 것은 외식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울 사도에게 의해서 공개적으로 책망을 받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뿐만 아니라 바나바도 그랬어요. 13절. 다른 유대인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행하고 심지어 바나바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갔느니라. 이 안디옥 교회가 지금 혼돈에 빠지게 생긴 거예요. 가만히 두면 베드로가 그리고 이 바나바가 바울로부터 이 문제에 지적받지 않고 책망받지 않으면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큰 혼돈에 빠질 것을 바울 사도가 알았기에 공개적으로 덮어두고 뒤에서 바울이 바나바와 이 베드로를 책망한 게 아니라 아예 공개적으로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들 앞에 이 문제를 정면으로 풀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바울은 베드로와 바나바, 제일 가는 지도자였잖아요. 이 두 사람을 공개적으로 책망을 합니다. 아주 그냥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구원에 대한 이 교리,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말했지만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서 편지를 받았고 서티피케이션을 받아왔던 바울과 바나바와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기뻐했는데 베드로가 방문해서 더 기뻤다가 할례자들 앞에서 베드로가 이 얼굴색을 바꾸고 바나바가 역시 베드로를 따라서 그뿐만 아니라 13절 다른 유대인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행하고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적지 않은 유대인들이 베드로와 바나바를 따라서 위선을 행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지? 우린 유대인들 앞에서 여전히 구원은 받았지만 죄인들인가? 부정한 사람들인가?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베드로를 책망하면서 이어서 하는 말씀이 핵심 구절인 16절입니다. 우리 16절 제가 읽었지만 우리 15절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5,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인에 속한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자, 그래서 베드로는 그리고 바나바는 이 문제로 말미암아 회중 앞에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 앞에서 책망을 받게 됐습니다. 이 문제는 그리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르게 정리가 되었을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문제를 대충 넘어간 게 아니라 성도들 앞에서 면전에서 베드로와 바나바를 책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베드로는 초대교회 제일 영향력을 끼치던 리더였음에 분명합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은혜의 복음의 진리 앞에서는 그가 외식했을 때 책망을 받았다라는 사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실수를 바울 사도가 뒤에서 험담하고 뒤에서 해결한 것이 아니라 앞에서 공식적으로 교회 앞에 이 중요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안디옥 교회가 이 구원의 교리가 정확하게 바로 잡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자기보다 믿음의 선배였던 이 베드로와 그리고 안디옥 교회 자기의 시니어 사역자였던 바나바를 공개적으로 책망을 한 것입니다. 물론 본문에는 바나바를 책망했다는 말은 없지만 정황상으로 보면 베드로를 면책했다, 책망했다, 이 의미로 보아서 바나바도 그리고 다른 유대인들도 이 같은 상황에서 책망을 받았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책망하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바울 사도보다 먼저 사도된 자입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도 아무래도 예의를 지키는 사람이라면 자기의 선임자 사역자인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하는 게 정말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안디옥 교회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판단컨대 분명히 면전에서 성도들 앞에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해서 베드로를 책망하게 되었는데, 본문에서 보면 베드로가 그 책망을 받아들였다, 불쾌하게 생각했다, 부인했다, 오히려 바울과 함께 논쟁했다, 그런 구절은 여기 갈라디아서 2장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힌트로 이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에 바울 사도에 대해서 어떤 표현을 하고 있냐면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을 보면, 시기적으로 보면 베드로 후서가 기록될 때 이 갈라디아서 2장에 있던 사건 뒤에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서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책망받은 그 일로 인해서 마음속에 쓴뿌리를 가지고 베드로가 이 바울을 향해서 언제든지 안갚음을 해야지, 언제든지 내가 이 수치를 갚아줘야지, 이런 마음을 품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다라는 표현을 베드로후서 3장에서 기록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가끔가다 교리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꼭 기억하십시오. 교리적인 문제는
사랑 때문에 덮어두는 문제가 아니라 교리적인 문제는 분명히 엄중한 책망과 징계를 해야 교회를 보호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명령이고 복음서에 분명히 나타난 측면이기 때문에 교리적인 문제, 교회를 허물고 하나님의 사역에 덕을 세우지 못하는 문제들은 공개적으로 처음서부터 공개적으로 하지 않아도 두세 사람이 가서 권면한다면 해결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그 당사자가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회개하지 않고 행위를 바꾸지 않는다면 책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정에 의해서 사람의 낯을 봐주기 위해서 교리적인 문제는 덮어두는 문제는 결코 그것이 성경적이 아니다. 그래서 주님의 가르침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서 그런 책망 받아야 될 문제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지만 교리적인 문제로 중요한 문제로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책망 받아야 될 일이 있다면 책망을 해야 된다는 사실. 그 어려운 문제를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베드로 또한 그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와 함께 논쟁을 하거나 부정을 하거나 핑계를 대거나 어떤 모습도 본문에는 전혀 없지만 베드로서 3장에 있는 말씀을 추론해 보건대 베드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바울 사도의 책망을 다 수락했다는 거예요. 저렇다면 누가 더 귀한 사람입니까? 책망하는 문제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의 수장격이었고 사도 중에 사도인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한다는 것은요, 그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교리를 믿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책망을 부득이하게 했고 더 위대하고 더 용기 있는 사람이라면 저는 바울보다는 베드로가 더 용기 있는 사람이다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니 그 나이에 그 많은 성도들 앞에서 얼마나 창피당한 거예요. 이 보통 창피가 아니잖아요. 외식했잖아요. 외식. 근데 베드로는 다 수용하고 회개하고 돌이켰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훗날 바울을 향해서 안갚음을 하려고 마음에 쓴뿌리를 품고 언젠가 내가 바울의 이 잘못을 기억해뒀다가 나도 성도들 앞에서 바울 한번 부끄럽게 해야지, 이런 베드로가 아니었다라는 것. 그래서 두 사람을 볼 때 바울도 귀했고 베드로는 더 귀한 사람이었다. 그 부끄러움을 받아들이고 성도들 앞에 시인하고 베드로가 더 이상 표리부동하고 외식하는 믿음으로 성도들을 우롱하고 자신이 믿고 있는 구원의 그 도리를 표리부동하게 여기서는 이랬다 저기서는 저랬다 하지 않았던 믿음의 하나님의 종으로 그 남은 생애를 보냈을 것이다라고 제가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20절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도 실수 있는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안디옥 교회를 축하하기 위해서 그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방문했다면 할례자들이 갑자기 들이닥치자 이 베드로가 본의 아니게 본인도 모르게 얼떨결에 실수를 한 거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는 다 실수를 하는데 실수했을 때 변명하지 말고 떳떳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지 않으시나요? 우리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인정하고 돌이키고 잘못을 변화를 이루어가는, 그렇게 되려면 오늘 20절 말씀대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겠다는 이 다짐과 결단이 우리에게 있을 때 베드로나 바울이나 바나바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름이 언급은 안 됐지만 이 많은 사람들이 바울 사도가 결론적으로 내리는 20절의 말씀처럼 우리 옛사람이 여전히 살아있다면 여기 가서 이렇게 행동하고 저기에 가서 저런 말하고 실수를 저지르고
구원받은 성도답지 않게 살아갈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려면 심내의 의미처럼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지낸 바 되었다가 물속에서 올라오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려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아멘. 이 구절과 평행 구절이 로마서 6장 3절 4절에 있습니다. 이 구절도 같이 한번 읽기 원합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그리고 지난 주일 오전에 제가 전했던 말씀과 연관된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도, 바울 사도도, 베드로도, 바나바도, 성경 오늘 본문에 있는 많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사는 지금 우리의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누가 삽니까? 옛사람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우리 새 사람이 살아갈 때 새 사람의 생각으로 새 피조물 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옛사람의 습관들로부터 탈피해서 새로운 창조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바울 사도가 2장의 마지막 부분에 결론적으로 20절, 21절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바울이 옳다, 베드로가 더 옳다, 이게 핵심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실수할 수 있고 바울도 실수할 수 있고 베드로가 실수했지만 자신의 그 부끄러움을 회중 앞에 책망을 받았을 때 다 수용하고 그가 돌이켰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려면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우리의 옛사람을 날마다 십자가에 내어 맡겨드리고 옛사람은 죽은 것으로 인정하고 내 몸을 입고 살아가는 나는 누구입니까? 여전히 살아있는 내가 아니라 새 사람이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 실수를 줄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을 이 저녁에 새롭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